오늘도 변함없이 부업하는 법회 참여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작년에 호흡바른 법회를 발언을 한 우리 형제들이 몇 명인가 하고 좀 명단을 좀 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총 177명이었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13명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지금은 과연 나오고 있는 것 같던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조금 이것이 내가 뭐가 잘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에 호흡발언하신 16명과 지난해 이렇게 호흡 발언해 주신 177명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각과사 신도로서 이제 호흡 발언 법회에 참여하자고 원을 세워서 나온 각과사 신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형제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들, 딸들이 계신데 그 아들, 딸들 가운데 누가 제일 효자입니까? 누가 제일 효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마 큰아들이 효자다, 둘째 아들이 효자다, 맏딸이 효자다, 둘째 딸이 효녀다 그렇게 한 데는 아마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큰아들이 효자인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둘째 아들이 효자인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 그 이유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효자라고, 효자, 효녀라고 이름을 듣는 그런 자녀들은 다들 우선은 자기 생활을 충실히 잘 하면서 요즘은 조금 시절이 좀 변했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이건 불효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 잘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속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식이 효자, 효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불자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부처님의 자녀다 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부처님의 자녀 가운데서 누가 가장 효녀일까? 누가 가장 효자일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가 효자다, 너가 효녀다 그렇게 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 불자 가운데서 호흡 발언한 그런 불자가 가장 효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두가 인간 모두가 바로 성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반야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변경을 보면은 전부 성불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성불을 했어요. 그런데 성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망념 때문에, 망심과 어떤 집착 때문에 자기가 성불했다는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번뇌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원이 전부가 성불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성불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그 뜻을 제일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호흡 발언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호흡이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 법을 이 땅에 영원히 머물게 해서 모두가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성불을 하는, 견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다 하고 발언한 그런 것이 바로 호흡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 발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불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편안히 누워서 쉬어라 하면서 아주 좋은 침대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서 조금 쉬라고 해줬는데 거기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야? 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깨워줘야 돼요. 내가 잠을 자고 있다면 나를 깨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흔들어서 깨워줘야 됩니다. 그 깨워주는 것이 뭐냐? 바로 호흡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흡 발언이 수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작년에 177명이 호흡 발언을 한 것처럼 금년에도 호흡 발언 행자를 더 마련하고 호흡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월을 세우도록 동의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정유년 들어서 2017년 들어서 아마 첫 법회가 호흡 발언으로서는 첫 법회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나의 생활은 어떻겠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금년에는 좀 더 밝은 생활, 정말 부처님의 그 효자가 되는 그런 생활, 그것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가 바뀌면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행복해야지, 좀 더 성취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법당의 메아리 제목을 바른 믿음, 바른 소망으로 기도하다 하라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이 생존 시에, 부처님이 제세 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 아라한과를 얻고 수다한과를 얻고 얻었던 그 제자들의 부처님을 향한 그런 마음하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 가신 지 2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 마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먼저 개괄적으로는 부처님 제세 시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친히 뵐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문이 나면은 부처님께 하나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되죠.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 가신 지 벌써 2500년이 지난 그런 때에 살고 있고, 또 그만큼 사람의 심성이 나빠져 있는 그런 속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뵐 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이 부처님 제세시에 살았던 그런 제자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 부처님 제세시에 살았던 그 제자들은 부처님을 친히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들은 지금 현재 기도를 잘 하고 있다가도 기도를 좀 게을리 되는 생각이라고, 이거는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세시의 제자들은 한 번도 부처님 말씀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계율 가운데서 음행을 하지 마라 하는 계율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어느
처음에는 그런 계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제자가, 부처님 당시 제자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러다 한 몇 년 뒤에 자기 집을 가게 됐어요. 그 근방에 가다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찾아와서, 술과한 아들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얘야,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이, 모든 재산이, 아들이 없으면은 그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그냥 그 빼앗아 가버리니 제발 너는 출가를 하고 말든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그러자고 하면서 이제 옛날 처하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이런 자겠다는 그 소문이 이제 밖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 전에 출가 전에 어떤 부인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가한 사람들은 음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좀 손톱만치도 부처님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속이질 않았어요. 그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순수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다 그냥 이건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그 정도가 안 되지요. 이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전에서는 야수나라는 그런 제자가 나옵니다. 원래 부처님 제자들은 상수 제자가 항상 부처님을 배웅에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제자가 1250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50명 외에 그 뒤에도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의 직계 제자도 있지만은 이제 손제자, 정손자 제자 이런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수나라는 어느 아라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아라한 스님에도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만 듣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을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야수나가 자기 제자인, 그러니까 부처님의 손제자죠. 손제자인 그런 스님들을 데리고 어느 날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이제 짐을 내려고 서로 웃으면서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 들어보니까 밖에서 이상한 소란 소리가 나, 소란스러운. 그래서 아라한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아라한 존자가 지금 야수나가 그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칭견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짐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수나를 오라 해라. 그리고 야수나가 와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우냐. 마치 어물전에 사람들이 고기 파는 것처럼 시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짐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필요 없다, 가거라.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이 효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끄러우냐. 나는 너희들을 배척한다. 당장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야수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먼 길을 그냥 천리길을 찾아 부처님 찾아왔는데, 뵈러 왔는데 좀 떠들었겠으니, 집 내려온다 떠들었으니 참 별꼴이야 하면서 아마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항의도 하면서. 그러나 그 야수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한 50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셔서 우리들을 지금 현재 내치셨다. 내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내치신 게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자 하고 그 일행 500명을 데리고
발제나국이라는 나라에 비아마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마침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안거 기간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석 달 동안 안거를 하고 있는데 그 안거를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안거가 끝나고 난 뒤에 거기를 갑니다. 손수 가셔서 그 아란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 야수나에게 여기 한번 다시 오라 해라 내한테. 그러니까 아란존자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야수나 그 일행을 지금 좀 보자 하니 부처님께 오십시오. 그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마 그때가 초저녁쯤 된 모양입니다. 와서 그 500명의 대중들이 전부 부처님 주변에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부처님도 그냥 불러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저녁에 밤이 다가고 한 12시가 됐어요. 12시가 됐는데도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분명히 야수나 제자를 불러놓고는 무슨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란존자는 이제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왔는데도 부처님께서 꼼짝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또 야수나 제자들도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벽녘에 와가지고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갑니다. 가서 제존이시여, 지금 야수나와 일행들이 온 지가 벌써 20시간이 다 돼 갑니다. 어떻게 부처님을 야수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너가 만약 알았다면 내가 이 말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 지금 현재 야수나 일행들은 부동산매에 들고 있다. 그러니 그 부동산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과 동시에 같은 산매에 드는 거, 꼼짝하지 않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절대의 경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들어있으니 부태여 지금 현재 오너라 가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그 야수나 일행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세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경지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야수나 일행에게 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벌써 그 야수나의 제자들은 전부가 열심히 그동안에 수행을 해가지고 전부 진통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천안통도 없고 누진통도 없고 전부 아라한이 돼 있었던 거예요. 즉 부처님께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야수나 일행들이 와서 막 떠들고 있어. 이때 그래 너희들 수고해서 좀 먼 길 와서 떠들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이 지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행들이 부동산매에 들어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지금 천안통을 얻고 천이통을 얻고 누진통을 얻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신 거예요.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애들을 내려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런 제자들은, 그 야수나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치실 때 뭐 이유가 있겠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즘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부처님, 왜 부처님 이렇게 이런 계율을 정했지? 힘들게 두들대죠. 이건 지킬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는 전부가 그 제자들을 위하는 정성이에요. 그래서 2500년 전에 그 제자들하고 우리들하고 차이는 뭐냐? 그 제자들은 그렇게 순수했어. 부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부처님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근기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 참, 이렇게 그냥 부처님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야수나 일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부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처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부동산매에 드는 들기 전에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수행법이라는 것은 이제 수식과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부정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식과이라는 것은 마음을 쉬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오늘 철야정기법회 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려 하는데, 이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 그런 어떤 수행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과이라 그래서 이제 시체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썩는 그 모습, 사람의 어떤 그 내장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가 해서 어떤 인간 자체가 지저분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고 이렇게 관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요. 이런 수행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 수식관을 하고 혹은 부정과를 함에 의해서 바로 이제 아라한과를 전도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수행을 함에 의해서 모두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봤다는 하는 겁니다. 진리를 봤어. 진리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봤는데, 본다는 것은 뭐냐,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 죽음이 없는 우리 생명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 쓰는, 참선하는 데 쓰는 말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견성입니다. 볼견자 성품성자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는 것이지, 내 성품을 보는 것이지 내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행이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보는 겁니다. 내 성품이 어떤 것이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리를 보는, 마반야 바라미를 보는 것이, 반야 바라미를 보는 것이 바로 기도고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착안을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꾸 원하지요. 무엇인가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소망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1번만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다시 읽겠습니다. 불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법성진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성진리는 일체 존재의 근원이며 일체 진리의 근원이므로 법성진리의 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바른 믿음, 바른 기도에 의해서 사태는 반드시 바뀌고 기도는 성취된다. 그런데도 때로는 바르게 기도를 했어도 사태가 더욱 한층 악화되는 듯한 상태가 나타날 때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혹이나 기도 성취가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어느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부처님의 대지혜, 대자비, 대실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기도 중에 사태가 악화되는 듯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바 진리에 어긋난 어두운 마음의 축적이 소멸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속에 유혹한 생각이 허물어져 갈 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마치 종교의 뿌리가 삭아서 나오느라고 아픈 증상이 일시적으로 더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 진리 그 자체의 말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기도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신을 믿는 종교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말하고 불교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달라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하는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법성 진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신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매달리는 겁니다. 무당들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떡 차려놓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빌면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런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법성진리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기도예요. 그 법성진리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박쥐범부가 되어서 무식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진리는 원래 내 주변에 가득 차 있고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 실력이 이미 이 땅에 가득 차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부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몸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반야바라밀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법성 진리,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진리,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에게 그냥 기도하듯이 부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누구는 그냥 부처님께 관세음보살 불러더니 관세음보살이 어느 날 열쇠를 하나 줘가지고 그냥 큰 부자 되었답니다. 부처님 저도 열쇠 주십시오. 물론 열쇠를 꿈속에서 받아가지고 크게 성취하는 수도 있어요. 저 지리산 요즘 칠불사라 그러죠. 칠불사라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살 때는 그 칠불암이라 그랬는데, 제가 70년대 중반에 그 칠불암 살 때는 그게 운상호이라는 절이 하나 있고 밑에 전부 판자로 되어 있는 그런 엉성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상원을 짓고 칠불사를 그렇게 크게 정정한 스님이 이제 동강 스님인데, 한번 가서 이제 우리 도반들에 가서 동강 스님한테 한번 여쭈었어요. 스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불사를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 70년대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큰 도랑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깊은 산골에서 이렇게 큰 절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동강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열쇠 꾸러미를 줬는데 그 열쇠 꾸러미를 받고 난 데 보니까 신도들이 오면은 남녀 불문하고 그 사지든 보살이든 착 보면은 저 사람이 이 칠보살을 중장하는데 돈을 얼마를 낼 사람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은 앉아 인사드리고 난 뒤에, 보살님 여기 불사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500만 원 내십시오. 그러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대.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칠보살 처음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이제 동강스님 인사드리는데 딱 보면서 보살님은 지금 불사하는데 1,000만 원을 내십시오. 아무 이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불사를 했는 것이 이제 그걸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문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열쇠 받기를 좋아해요. 전부 이제 열쇠를 달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부처님 누구는 열쇠를 많이 받아 부자 됐답니다. 누구는 그저 감노병을 받아가지고 병이 나왔답니다. 저도 감노병을 주십시오. 열쇠를 주십시오. 열쇠 꾸러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이시여, 여호와시여,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예? 무당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떡을 차려놓고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해요.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뭐냐? 이미 진리는 이루어져 있어. 나는 지금 진리 속에 살고 있어. 그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그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마바냐 바라밀 생명이다. 나의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다.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이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일체 성취는 지금 다 돼 있어요. 마치 구름이 벗겨지면은 해는 나게 돼 있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지 사람이 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는 지금 현재 구름이 끼어 있지만 해는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해가 없는 것처럼 자꾸 해가 나와 달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법성 진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내 생명이라는 것이 본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법성의 진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불교의 기도는 망상을 없애는 겁니다. 망상을. 이렇다 저렇다 그 망상을 없애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식과라든가 부정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망상을 다 없애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인데, 사상인데 뭐냐면은, 망상을 부리니까 지금 자꾸 어두운 생각이, 어두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유심조에 있어서 내 마음이 순수하면은 순수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은 기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 일체유심조 사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지면은 내 주변에 기쁜 일만 생겨나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어두운 일이 뭡니까?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병이 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법성진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을 법성진리에 맞춰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불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가 맞추게 되는 겁니다. 흔히 불교를 이제 우리들 보통 이제 다른 신을 믿는 종교하고 불교하고는 다르다 해서 앞 내세우는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우리들은 자력 종교다. 신을 믿는 종교는 타력 종교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꾸 부탁을 한다. 이게 해달라 저게 해달라 부탁을 한다. 그러나 불교는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기 노력한다. 그래서 수승한 것처럼 말을 해요. 일견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되느냐? 불력으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인데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나와 그 기도하는 사람과 신이 다른 존재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나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열쇠를 주십시오, 무슨 감로병을 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부처님과 나를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론입니다. 이런론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과 내가 같은 몸이에요. 네? 부처님이 어떤 존재냐? 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이런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진 모든 공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께 원하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그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내가 부처님 공덕 생명하고 또 동일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기도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력, 타락 그것이 아니고 불력이요. 부처님이시요.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 지금 꽉 차 있어. 이것을 이제 우리는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그 도리를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유출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유출되는 거예요. 나와 부처님과 동일 생명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타력, 자력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선 부처님 위실력이요. 내 삶 전체가 부처님 위실력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느 방에 커튼을 쳐있기 때문에 깜깜하다 하면은, 그래서 그 방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커튼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밖에 있는 햇살이 쫙 들어와. 그러면은 그 햇살이 들어온 건 누구 힘입니까? 그 커튼을 넣은 그 사람의 힘입니까? 그건 아니죠. 커튼을 열든 열지 않든 간에 지금 현재 햇빛은 지금 밖에는 꽉 차 있어.
다만 지금 커튼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 햇빛이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연 그 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금 현재 햇빛이 있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공덕 생명은 이미 꽉 차 있어. 이것을 우리들은 지금 현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탁하는데, 아무리 부탁해도 가만히 앉아서 커튼에 열려지라, 커튼에 열려지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속에서 놓여져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래서 우리가 법성 진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일체 망념을 없애버리고 법성 진리가 일체 존재의 근원이고 일체 진리의 근원이 바로 법성 진리라는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이제 스님들이 그 축원을 할 때 나오는 말 중에 명훈가피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훈가피력. 이 명훈가피력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부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냥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바로 그냥 그 가피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이 주신가 아닌가 그걸 모르는 사이에 주는 그런 가피력을 명훈가피력이라고 그래요. 이제 알게 주는 것은 그 현현가피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주는 그 가피력은 주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주는 거예요. 주기 않는 속에.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내 생명이, 불교의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생명은 바로 내 생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한량없는 공덕 대지혜가 그대로 유출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들이 알았을 때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 무당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어떤 그 영험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수행이적 기도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고 할 때 어떤 공덕이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의 신심이 있는 사람들의, 스님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다들 보면은 초기에 어떤 영험을 많이 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초대 법주이신 광덕 큰 스님께서는 그냥 수행만 잘하고 영험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실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그 스님께서 호흡 법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제 기도 가피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6.25가 일어난 그해 6.25는 6월 25일에 왔는데 큰 스님께서는 아마 한 2월 1950년 한 2월 3월쯤 출가하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부가 범어사에서 다 피난 와가지고 범어사에서 스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범어사에 이제 사셨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 나이가 이제 한 25살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터니까 많은 스님들이 이제 막 전쟁터에 가면은 죽으니까 안 가려고 그냥 많이 이제 기피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왜 기피를 하느냐, 군에 가야겠다 하고 병무청에 가서 알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무거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이제 그냥 수행을 하면서 계시는데 뭐가 어느 거 나타났대요. 보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의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군번이, 너 병력 번호가 얼마냐, 그렇게 이제 묻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 그러니까 다 병적 번호를 어떻게 보는 것처럼 하더니 자기 이름이, 큰 선생님 이름이 나오니까 그걸 쭉 꺼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다시 병무청에 가서 이제
신검을 받아야 되는데 신검 받으러 갔더니 당신의 이름에 병역 면제라고 딱 되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병적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가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가니까 병적 면제라고 딱 그렇게 글이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를 안 갔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열심히 공부해서 견성성불 하라고 군애를 그렇게 부처님께서 면제해 줬는데 원래 큰 스님께서 그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영험,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그 속에서 그런 영험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삶 자체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얻은 믿는 마음이 조금 더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먼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조금도 어떤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타고 났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완벽한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 다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기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슬픈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슬픔이라는 것이 축적돼가지고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심하면 큰 병이 오고, 아니면은 그냥 집안이 그냥 어지럽게 되고, 이런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마음 가운데 어둠을 지은 결과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반야 바람일로 밝아 있어야 됩니다. 그 밝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어려운 일은 가시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 했을 때 바로 그냥 반야 바람일에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반야 바람일, 이건 밝음을 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밝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집안이 어두움으로 가득 덮여가지고 지금 우울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밝음을 켰을 때 그 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아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바로 밝음을 찾는 것이 뭐냐? 그게 마반야 바람의 염송힘이에요. 이게 법성진리를 이용하는 불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를 한다 말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목처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소망을 해야 돼요. 나도 바른 소망이 뭐냐? 나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는 그것이 바른 소망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 다 망해라. 그것은 불자 기도가 아닙니다. 너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는, 똑같이 이익돼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바른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망상을 없애는 것인데, 그 망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박지범부다, 내 일은 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 현재 현상사계 요즘 같으면은 지금 현재 뉴스에는 계속 그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이게 어렵다. 그러나 경제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안 될 것이다. 이게 망상이에요. 아무리 세계 경제 어려우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괜찮은 길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정유라가 개를 지금 개 열 몇 마리를 독일로 가져가는데 6천만 원을 들였대요. 6천만 원을 들여 개 12마리를 그냥 독일로 옮겨갔대요.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불황이 없어요. 불황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황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지, 우리 국민 마음속에 불황이 있기 때문에 불황이
불황이 오는 것이지 본래 불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냥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불황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원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 그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것이 이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소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정유년에 새해를 열 때, 시작했을 때 아마 금년은 그런 밝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속에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제목이 지혜를 닦아라 했는데 이 보면 경의 말씀만 나와 있고 다른 말씀도 없는데 이게 지금 지혜를 어떻게 닦을까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닦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경을 읽고 반성을 읽고 진리에서는 번뇌란 본래 없다. 진리는 원래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은 지금 완성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를 닦는 겁니다. 나는 내 생명이 받냐 바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마받냐 바람을 염속하는 겁니다. 떡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이것 가지고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마받냐 바람을 염속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마받냐 바람이다 염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 지혜가 받냐 바람의 성취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혜를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앞에 말씀드린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듯이 수식관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실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마받냐 바람이를 염속하면서도 마받냐 바람이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편히 마받냐 바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지혜를 닦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 속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성취가 뭐냐? 날마다 기뻐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뻐지는 겁니다. 우문스님께서 공연히 그냥 일일 시오일이라 하루하루가 즐겁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행했을 때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불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마받냐 바람을 염소 속에서 하루하루가 성취되는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일일이 시오래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건 바로 만났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즐거움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